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 한 번쯤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왜 비슷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형제자매와도 이렇게 다른가? 이런 질문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되돌아볼수록 더 자주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발 모양처럼 사소해 보이는 부분조차 사람마다 미묘하게 다르고, 그 차이가 때로는 성격이나 삶의 방향과 연결되는 것 같아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발가락이 유난히 긴 사람입니다. 주변을 보아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저 사람은 유독 둘째 발가락이 길까? 하고 말입니다. 단순히 유전이라고 설명하기엔 왠지 모르게 그 사람만의 독특한 분위기나 성향과 묘하게 어울리는 듯한 느낌도 들지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마음이 쌓이고 흐르면서 빚어낸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담긴 습관, 과거의 행동, 전생에서 익힌 성향 등이 조금씩 스며들어 지금의 모습과 삶의 방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작은 신체적 특징조차 마음의 그림자처럼 인연의 흔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시선은 더욱 깊습니다. 보살은 중생의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어떤 업을 지어왔는지, 어떤 희망과 어떤 아픔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몸에 나타난 모습은 마음의 길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 말은 곧 두 번째 발가락이 길다는 특징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남긴 한 줄의 기록이라는 뜻이지요. 오래전 부처님께 제자들이 여쭈었던 일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어느 날 사람들의 얼굴과 몸을 한참 동안 관찰하더니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어찌 이렇게 모습이 다르고 성질도 천차만별입니까? 그 제자는 참으로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외모와 성질이 왜 이토록 다양한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띠시며 말했습니다. 과거의 행, 과거의 말, 과거의 마음이 모여 지금의 몸과 마음을 만들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단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마음의 흐름이 응축된 결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이는 서두르는 마음이 많았고 또 어떤 이는 지나치게 집착하는 마음을 지녔습니다. 누군가는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깊었고 누군가는 화를 쉽게 냈지요. 이런 모든 마음은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이루어 다음 생의 기운과 기질을 결정합니다. 때로는 성격으로, 때로는 습관으로, 또 때로는 신체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긴 둘째 발가락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징은 단순히 뼈가 길다, 발 구조가 다르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오래된 습관이 형태로 드러난 것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전생에 발걸음이 빠른 사람, 결단과 행동이 앞서는 사람, 남보다 앞장서서 움직이는 사람은 다음 생에서 발가락, 특히 둘째 발가락이 길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물론 길다 더 좋다는 뜻도 아니고 짧다 나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마음의 경향성이 그런 형태로 드러난 것이라는 뜻이지요.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따르면 긴 둘째 발가락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보다 마음이 예민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스스로 나서는 성향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전생에서 내가 해보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컸던 사람들이라 지금도 남들보다 앞서서 움직이거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들은 종종 주변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앞서가려고 하지? 왜 저렇게 불안해 보이지? 하는 평가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부족함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새겨진 열정과 기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신체의 작은 차이 하나에도 인연은 깊이 깔려 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던 발가락의 길이조차 마음의 방향과 삶의 흐름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 삶의 형태는 결국 내가 지은 마음이 만들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짓는 마음이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쓰면 복이 되고 잘못 쓰면 괴로움이 된다. 긴 둘째 발가락을 가지고 태어났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것은 지금의 마음입니다. 지금 어떤 마음을 짓고 있는지가 다음 생뿐 아니라 오늘 하루의 평화까지 좌우합니다. 결국 우리는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불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특징을 계기로 나의 마음을 다시 바라보기 위해 불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긴 둘째 발가락이 드문 이유는 단순히 유전적 확률 때문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성향을 지닌 영혼이 그만큼 드물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앞장서려는 마음,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던 마음, 누군가를 돕기 위해 항상 먼저 나서던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지니 그 마음의 결이 자연히 신체에 드문 형태로 새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마음을 짓고 살아왔던 사람일까? 그리고 지금의 나는 어떤 마음을 짓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 우리의 삶은 조금씩 맑아지고 따뜻해집니다. 발가락의 형태는 바꿀 수 없지만 마음의 형태는 언제든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몸은 늘 마음의 흔적을 담아내고 그 흔적을 통해 삶의 방향을 부드럽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몸의 작은 부분을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쓰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가 은근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긴 둘째 발가락 역시 그런 마음의 그림자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드문 이유는 단순히 많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에 담긴 마음의 결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앞서 나가는 성향을 지닌 이 마음속 추진력이 강한 이로 봅니다. 전생에서 남보다 앞서 움직였던 마음, 중생을 돕기 위해 먼저 뛰어들었던 습성, 혹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내딛은 강한 의지가 새로운 생에 와서도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이런 기질은 때때로 현생에서 여러 갈등을 낳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느리게 가고 싶어 하는데 본인은 근심이 앞서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고, 사람들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고 싶어 할 때 본인은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격이 급하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왜 그렇게 본인이 앞장서려고 하느냐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세음 보살의 가르침은 그런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도리어 따뜻하게 바라보며 이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이 먼저 나섰던 마음은 지나친 욕심이 아니라 중생을 향한 오래된 습관이었다. 즉, 그 마음이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자 했던 마음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긴 둘째 발가락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의리가 깊은 성향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빠르고 결단이 빠르기 때문에 마치 성급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의 기저에는 종종 타인을 위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몸의 모습과 마음의 성질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은 과거의 업이 모여 이루어진 연꽃의 꽃잎과 같다. 어떤 이는 벌어진 꽃잎을, 어떤 이는 다친 꽃잎을 지니듯 모두 제각각 다른 연꽃이 피는 것뿐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신체적 특징이 절대 좋다, 나쁘다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다른 인연, 다른 습관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특징은 복이 될 수도 괴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 둘째 발가락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앞서려는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것은 뛰어난 리더십으로 변합니다. 누군가의 앞에서 길을 내주고 미처 판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요. 반대로 그 마음을 내면의 불안으로 사용하면 조급함이 되고 과한 간섭이 되고 타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체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특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가라고 강조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습은 전생의 마음이 만든 것이지만 앞으로 만들어 갈 삶은 지금의 마음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시선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보살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마음을 잘 돌보면 모든 특징이 빛이 된다. 이 말은 곧 지금의 몸과 성질이 어떠하든 그 마음을 바르게 쓰면 그것이 곧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마음을 흐리게 쓰면 그 특징이 오히려 장애가 되기도 하지요. 예로부터 수행자들은 자신의 신체적 특징을 부끄러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특징 속에서 자신의 성향을 관찰하고 그 성향을 수행의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긴 발가락을 가진 수행자는 내 마음이 서두르려는 경향이 있다고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짧은 발가락을 가진 수행자는 내 마음이 소극적이려 한다고 살펴보고 용기를 내는 연습을 했지요. 이렇듯 몸은 수행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발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 눈썹의 모양, 걸음걸이조차 모두 마음의 흔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 공부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긴 둘째 발가락을 가진 이들이 현생에서 겪게 되는 마음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불교적으로 바라보면 그들은 균형이라는 과제를 안고 태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가려는 마음,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하는 성향, 책임감 때문에 자신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습관, 이런 경향을 다스려 말씀하신 자비와 지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들의 중요한 삶의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조금 빨리 달릴 뿐이라는 사실을 부드럽게 알아차리고 조금만 속도를 늦추어 내 마음의 호흡을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권하시는 길입니다. 이처럼 내 몸을 이해하는 일은 결국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몸은 마음이 빚어낸 그릇이고 마음은 그 그릇을 채우는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짓느냐에 따라 언제든 새롭게 피어납니다. 사람의 몸에 새겨진 특징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히 그것을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가의 시선에서 보면 신체적 특징은 오히려 내가 나를 바라보기 위한 창문입니다. 남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내가 직접 확인하는 통로이지요. 긴 둘째 발가락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 특징을 지닌 분들은 삶을 살아오며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왜 나는 혼자서 앞장서게 되지? 왜 사람들이 고민할 때 나는 벌써 결단을 내려버릴까? 왜 나는 쉬고 있어도 마음이 바쁜 것 같을까? 이런 느낌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행동력의 업이 현생에서도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전생의 마음, 습관을 행업싱예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가, 어떤 행동을 반복했는가, 어떤 생각과 결정을 자주 했는가 하는 것이 다음 생의 마음과 몸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느긋함을 타고나고, 누군가는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누군가는 활기와 추진력을 타고나지요. 긴 둘째 발가락을 가진 사람들은 전생에서 먼저 움직이고 먼저 책임지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성향이 강했던 영혼은 다음 생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먼저 앞장서고, 무언가를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책임감을 혼자 짊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삶에서 자주 내가 너무 앞서갔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혼자 힘들어하지? 하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세음 보살의 자비로운 눈길은 그런 이들을 다독입니다. 먼저 움직이는 마음은 남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의 깊은 흔적이다. 즉, 그 마음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남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지키고자 했던 아름다운 마음에 자취하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징이 때때로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까닭은 앞서가려는 마음이 지나치게 발동할 때 나와 주변 모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마음이 나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균형을 잡아야 할 시기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가진 장점이 어느 순간 과해져서 부담이 되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힘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특별한 수행을 권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명상도 어려운 고행도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단순하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바로 멈추어 보기입니다. 긴 둘째 발가락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보다 멈춤이 어렵습니다. 머리는 쉬고 싶은데 마음은 아직 움직이고 있고, 몸은 가만히 있어도 내면은 여전히 계획하고 걱정하고 서두르지요.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항상 다음은 무엇일까를 떠올리느라 마음이 쉼 없이 돌아갑니다. 관세음보살은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부드럽고 자비로운 수행을 전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세상이 넓어지고 마음이 고요해진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앞서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걸음 물러섬으로 인해 삶의 리듬이 순간적으로 안정되고 마음의 과열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갑자기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 몸이 자동으로 반응해서 움직이기 전에 딱 한 번만 숨을 고르며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지금 당장 나서야 할까? 혹시 이 마음은 조급함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 잠시 기다리면 더 좋은 길이 보이진 않을까? 이 몇 초의 멈춤은 앞서가는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치 빠르게 흐르는 강물에 잠시 돌 하나가 놓여 물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마음의 폭주가 가라앉고 지혜가 떠오를 틈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어 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지혜가 자란다. 즉, 멈춤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깨어나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긴 둘째 발가락을 가진 사람들이 멈추는 연습을 시작하면 놀랄 만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조급함으로 보였던 마음이 실은 깊은 책임감에서 비롯됐음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력은 지혜의 속도와 결합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이지요.
또한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며 중요한 인연을 자주 만납니다. 앞서가는 성향이 워낙 강하다 보니 고난 역시 평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은 잘 겪지 않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짐이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런 시기를 가리켜 업이 성숙하는 시기라고 설명합니다. 영혼의 오래된 습관이 변화하려면 내적인 충격이나 삶의 큰 굴곡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순간을 지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더 온화해지고 자비가 깊어집니다. 관세음보살은 이런 사람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앞섬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누군가를 위한 길을 내고 있다. 이 가르침을 들은 수행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한결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아, 나는 원래 조금 앞서가는 사람이었구나. 그렇다면 그 마음을 잘 다스려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쓰면 되지. 이렇게 마음을 전환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신체적 특징이라는 작은 이야기 속에서도 불교의 깊은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라. 그리고 그 이해가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 우리의 몸에 드러난 작은 특징 하나에도 이렇듯 오랜 인연과 마음의 흔적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삶을 바라보는 눈이 한층 깊어집니다. 왜 나는 이런 발 모양을 가졌을까? 왜 내 성질은 이토록 앞서려 하는가? 이 모든 질문의 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마음이 걸어온 세월의 발자국임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우리에게 특별한 안정감을 줍니다. 내가 겪는 고민이 나만의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내가 지닌 성향과 몸의 특징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동안 스스로를 탓하며 쌓였던 불안과 괴로움이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긴 둘째 발가락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러한 통찰은 더욱 깊게 스며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평생 앞서가는 마음 때문에 수많은 갈등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움직여서 생기는 불화, 책임을 혼자 지려다 겪는 피로, 남들이 미처 정리하지 못한 감정을 앞질러서 판단해버리는 조급함, 그 모든 것이 이들에게는 마음의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배우며 그 마음의 뿌리를 이해하게 되면 그동안 자신을 힘들게 했던 많은 감정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지닌 업의 성질 때문에 다른 풍향을 따라 걷는다. 어떤 이는 동풍을, 어떤 이는 서풍을, 어떤 이는 그 바람을 거슬며 걸을 뿐이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 다른 기질을 지닌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마음이 오래도록 향해온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앞서가는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게 특히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끔 자신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이 다를 뿐이다. 이 깨달음 하나로 사람은 자신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길게 뻗은 둘째 발가락도, 앞서 나가는 마음도, 조금 조급해 보이는 기질도 모두 자연스러운 풍향의 결과일 뿐이니까요. 이 단계에 이르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신과 싸우는 마음이 줄어들고 내면의 흐름을 억누르기보다는 그 흐름을 부드럽게 다스리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앞장서다가 상처받았던 일이 이젠 지혜롭게 조절됩니다. 내가 먼저 나서고 싶지만 잠시 멈추고 주변을 살펴보자. 다른 사람들도 스스로 길을 낼 수 있도록 한 발짝 물러나 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이 마음의 변화는 조급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절할 줄 아는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마치 강한 바람을 억지로 막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부드럽게 돌려 순풍이 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가르침 또한 이 지점을 강조합니다. 보살은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앞서가는 마음은 지혜가 함께할 때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이 말은 매우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긴 둘째 발가락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두면 조급함에 휩싸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잘 활용하면 누군가의 삶을 이끌어주는 큰 조언자가 되고 또한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주변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 때문에 더 지치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들의 마음 속에 타인을 향한 힘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지나온 생에서도 누군가의 짐을 함께 들어주던 사람으로 봅니다. 그 마음이 남아 현생에서도 책임을 쉽게 떠맡게 되고 사람들의 삶을 도우려 해 몸도 마음도 먼저 움직이는 것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지혜와 자비에 의해 다스려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가는 마음은 다른 이들을 이끄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나를 소모시키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이 성향을 지닌 사람에게 세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멈춤의 연습. 둘째, 호흡의 관찰. 셋째, 기다림의 수행. 멈춤은 마음의 속도를 낮추는 힘이고 호흡 관찰은 내면을 청정하게 하는 힘이며 기다림은 지혜가 자라는 시간을 만드는 힘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앞서가는 성향은 조급함이 아니라 지도력과 신뢰로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예전에는 본인이 먼저 결론을 내고 싶었다면 이제는 그 말의 끝을 기다려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내면이 더 너그러워지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또한 삶의 선택 앞에서 마음이 불안하게 빨라지는 순간에도 지금의 호흡을 바라보면 생각이 고요해지고 지혜로운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이 알려주신 앞서가는 성향을 조절하는 수행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특징이 보여주는 궁극적인 가르침은 하나입니다. 몸의 형태는 바꿀 수 없어도 마음의 형태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긴 둘째 발가락이든 짧은 발가락이든 휘어진 손가락이든 막힌 코끝이든 모든 특징은 다만 인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인연을 지혜로 바라보고 자비로 다스릴 때 그 특징은 복이 되고 삶은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신체적 특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통해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문장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내 모습은 과거의 마음이 만든 것이고 내 미래는 지금의 마음이 만든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야말로 삶을 바꾸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언제든 늦지 않았고 지금 짓는 마음이 우리의 내일을 바꿔 나가기에 충분합니다. 관세음 보살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당신의 삶도 그 평화의 모양으로 바뀌어 간다. 그리고 이 말은 긴 둘째 발가락을 가진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부처님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